예, 저차 끝날 때 했는데 여기다 컨트를 몇 개 더 썼지요. 나는 내게 속하지 않는 게, 내게 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나는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새로운 구조를 내 인생이라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려주는 거야? 율법에 오면 돼요. 내가 법을 지켜서 법을 지킨 내가 건전하고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주라고 율법 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죽게 하는 죄라는 것이 율법에 와서 우리 세에서 나와 율법을 분리내는 거예요. 그래 분리내서 정지하게 되는 십자가예요. 그게.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없으면 십자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이는 자의 특징이 뭐냐? 우리 율법 잘 지키는데 율법 잘 지키는 우리 보고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 하고 분노하는 자들이 있어야 십자가 사건이 터져요. 이게 율법이 완성이 된다고요. 새로운 사실은 거짓이 새롭게 등장해야 새로운 사실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내 죄, 고상해지고 대단하고 거룩한 내 죄가 발견될 때 비로소 나는 죄인 된 기쁨을 또다시 새롭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콧물 줄줄 흘리면서 코 잘라버릴까? 그게 마치 수도원처럼 콧물 나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못 살고 난 따로 홀로 살래 있어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를 자는 거예요. 그럼 기도원에 가면 콧물 안 납니까? 아니 피해서 새는 바가지 수도원에 가면 안 셉니까? 수녀들, 친구들 보세요. 공부 못한 수녀들 얼마나 부복받는다고요. 좋은 대학 나온 수녀들 대우받아요. 사이가 똑같아요. 예. 뿐만 아닙니다. 못생긴 수녀는 수녀도 안 돼요. 이쁜 수녀는 대우받아요. 예, 잘생긴 신부는 대우받고 못생긴 신부는 대우받지도 못해. 거인간인데 그거 가지고 교장 조직해봐야 또 마찬가지라니까요. 나는 나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나는 영원히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는 영원히 나를 만날 수 없어요. 왜냐면 나 자체가 율법에서 내가 돼야 되는데 율법 빼고 같은 동료도 있잖아요. SA, SB 그것들과 공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문과 속 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분류된 그 체제에 의해서 우리는 일단 식물은 아니고 일단 절지동물은 아니고 이거 분류해서 역시 우리는 사피엔스 그래서 하면서 우리는 인간이다. 지혜로운 존재다. 이렇게 분류한 거기 이거는 백설공주 자기 계모가 그걸 보고 지가 지보고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걸 보라. 이 사람 누가 제일 이쁘냐? 만약에 그걸 똑바로 말해야지. 그걸 별론데 가만 그걸 깨졌어. 그날은 그걸 깨졌어. 그래서 깨진 분이 예수님 깨졌잖아. 그래서 예수님 깨졌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간음과 관련해서 부하 이야기하기 전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내게 속하지 않고 나는 나의 대타자에 속했다. 아까 타자 바깥에 있죠.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대타자 속에 나는 그분의 자녀여 그분의 피조물이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 S와 대문자 S와 나 사이에는 연속성이다 불연속성이다. 연속성인 거예요. 연속성. 여기서 교회 생겨 이게 종교 아닙니까? 신이시여 내 기도 받아주옵소서. 연속성이라니까 연속성. 그게 바로 그 선배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께서
네가 불의한 재물로 사귀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처소에 뭔가 이 바리새인들아.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불의한 재물을 천국 사귀어야 천국 간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 하면 없어질 때 너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들을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이 말씀대로 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요 불의한 구조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예. 세상은 악해도 나만 착실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다른 자기를 위한 구조를 구축하는데 급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불의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 되는 됩니다. 성령 받은 그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 사도 바울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난 뒤에 뭐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실수를 했지요. 그리고 내가 율법에 허물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죄 씻음으로 나는 어렵다고 했죠. 히브리서 여러 데 나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정인일 뿐이다. 이 정인은 뭐냐?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의 희망 안에 갇혀 있고 나는 포부 안에 갇혀 있다. 이 그림을 하는 거야. 이 연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뭐냐? 이 자체가 율법이 율법되기 위해서 이런 죄의 구조가 주께서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는 죄이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만날 수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야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 몬다운으로 한결같은 취지가 유지되고 있는 이거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투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 이거. 38년 동안 병자로서 기웃거렸지만 뭐라 하면 항상 선착순 1등이 되지 못해서 자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병자가 몇 년 동안 해놨고요? 48년 끝났어요. 희망 없어. 끝난 거예요. 꼴찌라도 그런 꼴찌 없습니다. 그게 39년 된 사람은 없어요. 40년 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주께서 찾아갈 때 48년이 제일 인간의 한도의 끝머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30대는 병자 주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당신은 안 돼. 이제 끝났어. 당신은 들러리에 불과해. 그래도 인간은 뭐다? 자기의 포부를 버리지 않고 희망을 꿈을 꾸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연속성을 주장해요. 누가 와서 나를 먼저 들어서 물속에 통통 집어넣으면 참 좋겠는데 연속성이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연속성을 주는 게 아니다. 사리와 병자에게 뭘 주느냐? 참 충격적이죠. 충격입니다. 결과로 만들어진 구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구조는 시작을 주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도 마찬가지고 의도 마찬가지 구조를 주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는 것을 주님만 알아요.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하나님이 하시는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 됨과 연루되어서 의미가 담겨야 그게 죽음이에요. 숨 떨어지는 건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호출이고 예수님이 부활되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용도로 부착되어 있는 옆에 붙어 있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거기 지옥이죠. 지옥은 천국의 시다발이에요. 천국을 빛내기 위해서 보존해 있는 게 지옥입니다. 듣는 지옥 가서 수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은 주인이 아니에요. 섬기는 존재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종이에요. 인간을 주인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38된 병자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누가 와서 나를 병드니까 몸가니까 들어서 제일 먼저 집어넣는 인간들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38년 된 병자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는 자기의 포부와 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참 좋겠는데요.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주행을 해버려요. 자, 차가들이 밤중에 역주행한다. 무슨 사고 나겠습니까? 충돌사고. 그 충돌사고를 세자로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들이박아버렸어요. 역주행에서 역주행에서. 우리는 뭔가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하는데 게임 끝났대. 예. 게임 축구 게임 끝났대. 모든 게임 다 끝나버렸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대. 라는 사실이 와서 이렇게 덧붙여서 와가지고 완전 내 차를 갖다 박아버려. 그러면 나는 그 구조에 빠져버려요. 새로운 구조에. 어떤 구조?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조성된 구조. 율법의 완성이 나는 그 구조 체계에 우리가 하나의 정상으로, 정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인으로. 그러면 이 그림을 수정 안 할래? 수정 안 할 수가 없지요? 수정 들어갑니다. 예? S를 하는 건 주체, 서브젝트, 주체라는 뜻의 S죠. 예. L이라는 것은 미제 타임 T. 예. 요거 수정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다. S 다 지우고. 예. A, B, A, B, A, C, A, D. 끝이 기쁘지 않냐. 율법 안에서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여자의 남자 안에 정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겹이 있고, 또 하나의 한 겹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바깥에 뭐다? 그 율법의 죄를 용서한 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주님은 주님 내부적으로, 하나님 내부적으로 거래한 셈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두 양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우리의 것을 일제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아들의 피를 받아서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된 구조 세계,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영생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겹이 있고 겹이 두 개 있어요. 겹이 두 개. 그러면 안쪽에는 무슨 율법으로 죄인 될 수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19장 봅니다. (19장이고) 4절에요.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와 실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아무 연고도 무론하고 그 아내를 내버린 것이 옳습니까? 예,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게을르다든지 고양이 키운다든지 이것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뭐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사람의 지으신 이가 본래 하나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러한 적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죠. 예, 오리지널이니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디서 다 깨졌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구조 자체가 율법으로 체계된 구조가 다 깨져버리고 인간 본인이
대해가지고 자기 위주의 자기를 위한 새로운 인생이라는 구조를 짜나갈 때 시작할 때 이 율법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선악과는 왜 심어놨는가? 선악과 율법이 깨어지라고 선악과 있는 거예요. 따먹으라고 유도한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생명은 인간에게 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은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주시는 분이 새 생명 줘야 예수님 사람 돼요. 인간인데 생명 주셔야 해서 생명 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 아까 그 동영상 했지요. 그죠? 나를 믿는 자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인하여 상처를 유발한 자이라고 해석했죠, 제가. 예. 상처. 주님이 생긴 상처. 그 상처의 내용이 들렸을 때 믿음이 된다고. 나를 믿는 자는, 나와 상처를 같이 하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는 말은 내가 단독으로 얘한테 생명 줄 그런 뜻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너가 너를 고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구조니까요. 인간은 피조물은 어디가 정상일 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꼭 계속 봅시다. 그러면 어찌하여 마태복음 19장 7절 어찌하여 나누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모세는 유언정수를 내주면서 그를 합니까? 라고 했어요. 이건 밤이지만 평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이렇게 좀 견디는 맛이 있어줘야 돼요. 힘들지만 출애굽기 7장 7장에 안 찾으면 되는데 찾아도 괜찮아. 10장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더니 뱀이 된지라 이랬죠. 10절에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통해서 애국을 파괴하겠다는 목적이에요. 모세가 하면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을 내세우는 것을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파괴하는 것. 근데 파괴하려면 파괴할 빌미가 있어야 파괴가 되겠죠. 빌미가 있어요. 빌미가 11절에 나옵니다.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교도 그같이 술법을 인하여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성경이 되었어요. 애굽 나라가 모세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파괴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술객들이 하는 수준처럼 해버리면 술객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마술사는 눈속임이에요. 전부 다. 예, 흉내내기예요. 사람 눈만 속이면 되니까요. 이 마술사는 누가 신뢰하느냐? 바로 왕이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 뭐냐? 애굽의 총책임자예요. 총책임자가 바로 왕의 책임자가 그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불러낸 게 술객들이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부터는 못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적까지. 근데 세 번째가 이렇게 이가 되는 그건 술객도 못해요. 22절에 보면 그게 세 번째까지 되네. 세 번째까지 하지만 네 번째는 못하죠. 첫 번째가 애굽 술객이 한 게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 드는 거, 두 번째가 지팡이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물에 하니까 뭐가 됐어요? 물이 피가 된 거. 두 번째까지는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8장 7절은 개구리 올라오는 거. 술객들도 자기 술국대 얘같이 개구리가 올라왔지요.
이제 세 가지는 됐어요. 되니까 점점 더 인간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지금 스스로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해야 될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벌리면서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니고 망해야 될 이유를 발췌내면서 망해가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되네! 저거 되잖아요. 되니까 하나님의 대단한 신비로움, 이건 뭐 별로인 거예요. 번개가 친다. 아이고, 요한계시에 보니까 번개 치는 건 하나님의 진노다. 이런데 미국에 누가 대통령 이름 뭡니까? 그 사람이 PH 만들었잖아요. 제 3대 대통령. PH 만들었죠. 이거 PH, 이거는, 프로미에는 음전화와 양전화의 이게 충돌이네. 이거 스파클이라는 거네. 이거 우리 되네. 이래, 우리 되네. 금방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사이 그렇게 유도했는데. 그 다음에 이가 나서 가족들에게 덮으시는 것은 8장 17절에 그들이 행할세 18절에 출애굽들이 자기 술법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하였으나 이는 못하고 사람과 생축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난 뒤부터 그 다음부터는 네 번째 재앙 못했잖아요. 다섯 번째 재앙부터 애굽이 살던 지역과 그리고 히브리인들 사는 지역이 분간됩니다. 분간되어서 저쪽에만 재앙이 떨어지고 이쪽에는 재앙이 안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주께서 뽑아냈다. 너희들 정치를 밝혀라. 다 밝혔어요. 이제는 좀 맞자. 소매 걷었어요. 이제 좀 맞아 되지, 너희들. 바로 왕은 강팍하고, 강팍했어요. 우리 쪽에도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예언정수를 써줬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법이 무서워서는 이혼 안 했을 뿐이지 실은 인간 마음속에 진짜 이 결혼이 지옥이야. 와 고물하고 살아. 계속 왜 중고품이야. 지금 식품 계속 생산되고 있잖아요. 17살 여자하고, 연예인을 이야기 안 봅시다. 결혼이 족쇄네. 사람 인생 결혼을 왜 인생을 불명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족쇄, 한 남자가 살고 한 여자, 이거 이런 게 어딨어? 모세님 어떤 비법 얻겠습니까? 이혼성서를 줄게. 만세 복음이야! 이러면 되는 도대체 걸린 거예요. 법적으로 이혼정서 써줘서 법적으로 맞는 거야. 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숨져져 있는 자기 본성이 드디어 하나둘 뽑혀져 나옵니다. 추가적인 율법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뽑아져 나오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 한번 봅시다. 신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뽑아 나오는지를 구약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율법 제작자가 누굽니까? 율법을 출제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는 게 거의 율법이죠. 1.1이라도 못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잖아요. 마태복음 다른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너희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중요한 거 일어나야 돼. 오늘 처음 일어나는 수준이야. 외부순과 내부순. 누가복음 16장에서 재물 이야기는
이거는 외부성이에요. 물론 정상입니다. 내부성도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외부성을 통해서 내부성의 율법이 드디어 꽂히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미 외부뿐만 아니고 너희들 세계 이 마음속에 있는 내부까지 누가 장악했다? 이미 율법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외부성은 뭐냐? 재물이죠. 재물은 뭐냐면 이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예, 경제 문제. 현재 아르헨티나 물가가 48%. 물가 죄송합니다. 102%예요. 물가가. 예, 세계 기록 세웠습니다. 102%. 은행 금리. 우리나라 은행 금리가 얼마입니까? 3점 몇 퍼센트가 뭐 그대죠? 5%. 은행 금리가 48%예요. 48%. 서민들 돈을 못 빌립니다. 이자, 이거는 악도가 없지 않고 곱팽이에요. 뭐합니다. 나라에서 왜 이렇게 올리느냐? 나라에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는가? 표 달라고 돈을 다 줘버렸어요. 돈을 다 뿌려놔서 돈이 없어요. 그럼 세금 거두면 되지 않느냐? 돈 받는 사람은 세금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럼 부자세 해가지고, 예를 들면 15억 이상 된 사람은 세금을 강제 때려버렸어요. 부자세 받아서 재정을 모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부자들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기 전에 뭐 했어요? 재산 외으로 다 빼돌렸어요. 비트코인이나 다 빼돌리고, 다 빼돌렸습니다. 돈 없어요. 국민들이, 예, 그 나라가 세계에서 소고기 최고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유명했어요. 소고기 못 사 먹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이 나라가 뭐냐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하는 일은 물건을 매일같이 사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사야 물가를 내일 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102%는 베네수엘라 망해버린 베네수엘라보다 더 높아요. 요 바짝 요 나라 바짝 돌아가. 그래서 빈곤층이 얼마나 31.5%가 빈민 그야 먹고 사는 게 이만큼 돼요. 그런데 44%의 빈민층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냐? 멕시코예요. 멕시코. 그는 이게 아르헨티나보다 빈민층이 더 심해요. 물가는 좀 낮지만 102% 안 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나라는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안 죽어야 돼요. 마약 카르텔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인간이 매일같이 고통되죠. 외부적인 고통이에요. 외부적인 고통. 인간은 외부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이 없을 때 고통을 받습니다. 이럴 때 뭐가 감춰지느냐? 자기의 내부 고통이 감춰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매겨서 세상을 설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왜 비웃습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넉넉하니까요. 예. 그들은 넉넉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다시 돌아가서 16장 봅시다. 돌아왔어. 16장에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슬을 얻고 부자 등장하죠. 주님께서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고 비유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외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외부에서 외부만 율법이 장악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율법이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 정상으로 외부의 돈의 순환, 재물로 순환으로 짜여지는 인간 세계의 체제를 불의한 재물로 일괄적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취지가 이겁니다. 외부적으로 돈이 수단되는 돈의 세계죠. 그러면
그걸 율법으로 지적하게 되면 돈 밝히지 말고 하나님 섬기야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 안 밝히고 하나님 섬기고 돈 있는 사람은 가난 사람에게 기부하고 이런 현상이 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율법 완성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율법은 외부를 통해서 인간의 외부에 정신팔려입니다. 나도 돈 좀 있었으면 나쁘지 않을 텐데 외부의 그 재정으로서 커버하려는 이 고통이 사실은 원인이 돈 없으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다는 내부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 어디 있느냐? 내부에 율법에 의해서 율법 완성의 세계를 너희들이 보지 않는 데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 완성의 세계를 뭐라고 되게 24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세계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1절부터 24절에 계속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 나오죠. 22절. 이에 그 거져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느 품에 들어가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죠. 왜 예수님 품은 안 됩니까? 십자가 지기 전이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예. 신앙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12 아들 낳은 야곱이고 야곱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 다른 이방 민족과 차이 나는 한계를 차이지는 그 지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요한복음 8장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십자가 지기 때문에 십자가 율법을 이뤘다 하지 않아요. 그냥 율법과 선지자가 다 이룬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하죠. 침입한다는 것은 그냥 와야 되고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진다 하지 않죠. 이유가 있어요. 불의하기 때문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진 것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천지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이 유지되는 것은 율법에 완성되기 위한 재료로서만 이 천지, 이 대자연이 버티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그 안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전 자도 가늠하며 이건 아까 제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간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 간음 문제는 마태복음 5장 나오지만 본인이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기야만 되는 거예요. 어기야만. 그래야 인간의 내부성이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어겼다가 아니라 안 어기더라도 내부적으로 잠재적으로 이미 어긴 상태가 더 있어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 내부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간음이 이렇게 성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선하고 따먹은 이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는 나지. 내 안에 다른 사람이 하나가 들어있는 그러한 경우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한 몸이 되는 경우는 이미 깨어져 버렸어. 그게 깨어진 것을 제가 아까 로마서 5장이나 요한서 8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부가 이야기할 때 요거 저 물 끓여 나는 거 어디 있어? 물 끓여 나는 거 어디 있어? 할 때 물 끓여 나는 거 부엌에 있어요. 하면 아내가 그렇게 하면 여자 예, 알았어요. 고마워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 끓여 나는 부엌에 있는 건 아는데 말투가 왜요? 말투가 왜 그래? 뭐 내한테 뭐 감정사항 있어? 뭐 내가 뭐 또 잘못한 거 있어? 아닌데. 아니라는 건 말투가 어제하고 다른 것 같은데. 평가를 누가 합니까? 평가를 의논해서 평가합니까? 일방적으로 평가하죠. 자기 안에 몸 없지요? 또 안에 몸에 나쁜 없지요? 없어요. 이미 깨져버렸어요. 인간은 어떤 율법도 하나도 못 지켜요. 결과로서는 하나도 못 지키는데 과정에서 하나도 못 지키는 왜 못 지키느냐는 그 과정을 주께서는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주께서는 그걸 밝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밝혀내면서 투입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일종의 예수님이죠.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아프기도 해요.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해요. 이게 뭡니까? 내부성입니까? 외부성입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다. 이게 거지 나사로가 이게 부자 문간에 주저앉는 게 앉아있는 모습이 외부적 모습입니까? 내부적 모습입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외부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거짓 나서는 착하다. 지금 거짓 나서의 내부성 착하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나서 그림에 거짓 나서 있죠. 그 맞은편에 누구 있습니까? 부자 있지요. 그게 바로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게 외부적인 그림이라고요. 사람은 그걸 본다고요. 아르헨티나 그 비민청 안에 빌 게이츠 사는가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빌 게이츠라 하는 사람 제가 거짓 나사를 말하는 거고 아르헨티나 비민청을 저는 부자로 대입시키겠습니다. 예, 혼란 일으키지 마세요. 이 인간의 이 말 왜 혼란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을 왜 했는데 내가 해놓고 너무 미안한데 이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외부적으로 자기 내부를 볼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외부성이 와야 내부가 비로소 자기의 반응을 나타내요. 돈 있을 때 자기가 다들 착하고 얘기해요. 근데 있는 돈 사기당하고 전세 띄고 엄마 2만 원만 줘 해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그 미추홀 그 동네 전세 사기당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당할 때 예. 내 탓이라 할까요? 세상 탓이라 할까요? 인간은 예? 내가 전세 상해당했다. 이게 내 탓이 내가 참 나쁜 일 해서 당한 겁니까? 세상이 험해서 당한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사기 당해봤어요. 사기 당하면 사기 친 사람이 나빠요. 내가 나빠요. 내가 나빠요.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놈 만나기만 하면 죽이든다 하잖아요. 이건 사기 당하는 건 없죠. 근데 인간은 외부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외부성에서. 그래서 불의한 청지가 도와다니는 거예요. 전체를. 너는 계속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율법 잘 지킨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돈도 지금 바닥났고, 그리고 횡령했으니까 뭡니까? 율법적으로 불의하잖아요. 불의한 가운데 불의로 뭘 한다? 친구로 매수하지요. 그게 자기가 착하다고 오기는 인간, 너희들 바리새인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수능 정답 나왔어. 예. 어쨌든 간에 율법으로 어쨌든 간에 죄를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죄를 덜 추어내는데 주께서는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죄하니까 저거는 나는 가능하니까 상관없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자 이 말이죠. 내 얘기할게. 부자가 있고, 예? 여기 가난한 사람 이야기 해줄게. 있다 이 말이죠. 거지가 데모했습니까? 부자 앞에서. 니는 화로에 연락하는데 니한테 준 거 뭐냐? 막 이렇게 데모하고 부자 되돌고 했으니까.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왜 그래서 내가 아르헨티나 비민처럼 부자로 본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 탓이, 우리가 가난한 것은 미국 자본주의가 결탁된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결탁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외국 자본이 다 수익을 다 가져가고 우리 국민들은 4,500만 국민들은 지금 빌어먹게 됐다. 이 지금 탓을 누가 합니까? 외부적 탓을 하는 거예요. 외부성을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지 보세요. 얼마나 거지가 순한지. 부잣집 개가 가지고 이렇게 헐터도 헐터다가 가만히 있어요. 방황했으니까? 아니죠. 반발했으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해죠. 왜 그랬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외부 돈이 있던 간에 내부는 율법의 완성, 언약의 완성으로 기뻐해야 이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합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 이전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거지 나사로가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부자 탓, 사기꾼 탓, 세상 탓하는 그 탓하는 인간들의 그 율법 위반은 네가 거지가 되든 부자가 되든 상관없이 모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의 위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를 침범하게 되어 있죠. 그럼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은 뭐냐? 완성했으니까 요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까? 복음으로 완성될까 합니까? 그게 뭐냐? 15절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하죠.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사람에게 높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왜 사람들에게 높임 받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높임 받는 거예요. 성스러움에 가장 근접한 부류라 생각해서 부름받는 거, 그 사람에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 바리새인한테 돈을 좋아하면서도 율법으로 그게 커버되는 거예요. 자기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겨냥해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불의하다. 율법으로 바르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그게 바로 불의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이 미움받는다면, 이거 말 반대로 하면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들 누가 사람에게 높임 받고 누가 하나님께 높임 받는가? 여러분 골로새 하나는 부자, 맞은편 누가? 거지 나서.
돼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성? 내부성이 아니고 외부성. 나타난 정상이에요. 외부적으로 나타난 정상. 내면적으로 나타난 정상은 나중에 지옥 가서 부자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그에 나타나는 것을 남들이 봐도, 심지어 개가 봐도, 개가 부자를 함부로 하다 큰일 나죠. 가격 차이도 개도 알아요. 예. 사람 무시하는 거 개도 알고 같이 무시해요. 개는 얍삽해. 예. 인간 닮아가지고. 예. 힘 있는 쪽을 힘 있는 세력이 있는 쪽을 좋아해요. 특히 손자, 손녀들은 예. 누가 돈 힘을 갖고 있는가 눈치. 예. 기차게 알죠. 기차게 알죠. 누가 돈 있는지를 알죠. 재물이 매개라니까요. 오늘 제목은 재물이 매개라. 부자와 거지나 서로. 예. 일단 외부적으로 누가 미움을 받는가? 거지나 서로. 누가 높이를 받는가? 부자죠. 그 다음에 며칠 봐 16장. 예.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고 누가 읽어보세요.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원한 처소죠.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 그러면 영원한 처소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불의하다, 참되다, 거짓되다는 이 이원 대립된 구조, 이 구조 말고 영원한 처소와 이 세상 자체의 구조를 율법이 의도적으로 양산한 거예요. 율법이 개입됨으로써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조건 천국과는 대립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완성은 또 하나의 구조를 만드니까. 거기에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미움받느냐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라 누가 뜸이래야 돼요. 마치 불의한 청지기를 불의하다가 욕하듯이 뜸이래야 돼요. 니는 뭐 천국 가는 방법이 왜 그래요? 예? 십자가 피만 믿으면 다다. 뭐 그렇게 가는 거야. 미움받지요. 니는 뭐야? 와, 왜 착한 일 안 하는데. 주께서 피를 뽑아내는 정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도바울의 모든 명령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숨겨놓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 구조에, 그 율법이 완성하는 이중 구조에 우리가 A, B로, A, C로 성도가 있는데 오늘 A 많이 봤네. 참 말을 이렇게 함부로 했자는 모르겠습니다. A, F 가져가서 A, G 가져갔어요. 그것은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의 정상. 이걸 정의니까 정의. 거지가 뭘 했습니까? 걔한테 하겠다고 천당합니까? 아니에요. 거지는 정상이에요. 다른 구조, 영원한 처소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과 얼마나 대립된다는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의에 의해서 은연적으로 배치를 딱 한 겁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부자가 지옥 가서 드디어 자기의 내부성을 드러내요. 자기의 내부성. 뭐냐 하면은 자기의 잘못을 모릅니다. 네, 자기 잘못은 모릅니다. 잘못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어요.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잖아. 좋은 것을 받았잖아. 뭡니까? 인간은 자기의 내부성은 외부적인 재물로 내부성을 눌러버려요. 부자 되었으면 모든 게 용납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자 되면 모든 게 용납되잖아요. 근데 지옥 가면 부자가 박탈돼요. 다 뺏어버려요. 그 외부성이 박탈돼버리면 내부성은 뭐가 나와요? 자기 내부성이 그대로 노출되겠죠. 부자 됐기 때문에 금방진 정도가 아니고 원래 금방 됐어. 원래 금방 됐어요. 가난한 자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어 몸 금방 됐어 그래요.
가난한 자 돈 줘보세요. 금방 한 금방 하죠. 예. 금방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거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주님이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맡은 것이지 본래 인간은 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지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어. 너희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미움받았어. 하지만 너는 좋은 걸 받았잖아. 그리고 26절 너 전에 했죠. 너와 내 사이에는 우리 사이는 뭐가 끼어있다? 갭이 있어서 건너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그럼 동생들 못 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31절이죠.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를 이렇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자. 예, 거짓 나사로가 죽은데 살아났다죠. 그러면 여기서 거짓 나사로가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본인이죠. 율법 지킨다고 성경 지킨다고 하는데 막상 인간들은 뭘 안 지킵니까? 예수님 십자가 믿고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뭘 안 믿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의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 믿고 내가 부활 믿어서 그걸 토대로 천당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정인이 아니고 주님의 정상이에요. 나는 나의 훌륭함의 정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직도 자기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우기는 자. 근데 말씀 지키고 자기 자신에서 포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는 그리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구조를 다 박살냅니다. 끝으로 다니엘 5장 5절 벨사살 왕 때에 벽에 뭐가 나타납니까? 벽에 손가락 글씨 나타나죠. 율법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죠. 그리고 신약이 되면 예수님의 사상설계는 율법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 오른밤을 내라 왼밤 내라 그걸 못 지킵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죄가 더욱더 죄인이 드러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정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전의 말씀이 십자가도 다 이뤘다 할 때에 그 이루어진 내용 안에 누가 보면 16장이 다 들어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